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보통 자기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주위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이제 생각들이 서로 부딪혀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괴로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한테 있는 그런 생각 또 이제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게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은 자기의 이제 어떤 확정된 견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견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실체가 어떤 건지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관념이라고 하는 관념이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실상이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물들은 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실상이라고 하는 건 이름도 필요 없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전달하거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요거는 뭐라고 하자. 예를 들면 이건 컵이나 잔이라고 하자. 이건 시계라고 하자. 이건 노은기라고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되게 또 소통하는데 되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이제 언어로 개념화 되면서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언어에 의지해서 이제 사물을 보다 보면 그 사물이 존재하는 실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언어라는 것에 이제 장벽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이 편견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이제 소지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개념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제 딱 규정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딱 규정하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거 외에도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에 의해서 사람이 규정이 돼버리게 되고 또 요즘 보면은 이제 요즘 세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이제 이슬람의 투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종교라는 틀 속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전부 이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다른 것들을 적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른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을 공격하고 죽이고 테러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사실은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현실에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이제 관념이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또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진짜 이거는 뭐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념이라는 측면이라는 것은 이제 이 규정이 돼버리는 건데, 그 사람을 이제 이런 이름으로 딱 규정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벽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이제 그 지하철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단지 나는 이제 스님이고 그냥 이제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또 적대감을 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제 그 모습 또는 이제 그 규정된 스님이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딱 그 이름으로 규정된 그 내용,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거와 이제 자기가 다른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스님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로 인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그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관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한테 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좀 듣고 만나면 벌써 이미 그 이제 생각이 이제 먼저 앞서게 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보기 전에 자꾸 삐딱하게 보게 되는,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개념이라든가 형태, 모습 이런 것만 보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보는 거, 이거를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거의 규정,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는 빠냐띠라 그러죠. 그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관념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되고 통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을 개념을 보지 않고,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이름 붙이기 전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 사물이 존재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법이다,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에 그 사물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파사나 수행은 이런 이제 법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런 관념을 벗어나서 실상,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전에도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이제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 이걸 우리가 노건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노건기라는 그 이전에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이 사물, 이것이 이런 물질로서 가지고 있는 성질들 있잖아요. 무거움이라든가 가볍다거나 또는 이것이 단단하다 또는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들은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특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름에 쏙지 않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편의상 붙인 것인데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식에 방해를 받고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제 수행의 주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제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그 개념들에 의해서 자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고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생각이 고착화되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견해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이제 좀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견해를 이제 집착하고 그것만이 옳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위험한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마다 이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자기가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보는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틀린 것을 공격하고, 자기하고 틀린 것을 공격하고 그걸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견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을 사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단순히 그냥 뭐 견해 뭐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검증되지도 않고 옳지 않은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사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강해지면 굉장히 이제 소통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딱 이렇게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첫째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자기하고 다른 것을 공격을 한다거나 그것을 파괴하고 막 자기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강제를 하는 거죠. 강압을 해서 자기 생각을 이제 따르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견해를 이제 집착하고 이런 것이 자기만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상당히 피곤하게 합니다. 다 주변 사람들까지. 그것이 이제 정말 지혜롭게 잘 형성된 견해라면은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이제 자기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견해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서 이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괴로움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고덕락이라고 그러죠. 이별하다. 고자는 이제 괴로울 고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이별하고 벗어나서 덕락, 얻을 덕자죠. 그죠? 낙은 행복이고. 이어서 행복은 그냥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이해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 수다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류, 이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일례과라 그러고 세 번째를 불환, 다시는 욕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나니로 이제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 건데, 이 첫 번째 깨달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그 관문으로서 뭐를 제시했느냐 하면 이런 삿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견해를 갖고 이제 삿된 견해를 갖고 있는 한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이 길이 맞다고 딱 확정을 하고 다른 걸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 네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여기 잔에 물이 꽉 찬 상태에서는 다른 물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해 준다 해도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걸 배척하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행의 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관문이 바로 이런 사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삿된 견해로부터. 이 삿된 견해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주 극단적인 지금 뭐 종교 이슬람 쪽의 사람들은 그 사람 다른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면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릇된 믿음이고 그릇된 견해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괴롭히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걸 뭐라고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마치 물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가라앉혀 놓고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저 바위에 떠올라라 한다고 떠오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믿음만 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한다고 이 천국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지은 악행의 결과로서 그런 것은 지옥에 가거나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남을 해치고 죽이고 이래갖고 어떻게 자기가 좋은 데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그릇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릇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잘못된 견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린애들, 뭣도 모르는 어린애들을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그런 테러에 이용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요즘 이제 뭐 자살하고 이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죽는 거거든요. 죽는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드니까 이걸 죽으면 모든 게 이제 뭐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음을 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걸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거는 그냥 가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열망에. 실제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다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안 태어나고 싶으면 아라한이 돼야 됩니다. 아라한이 되지 않은 사람, 수행을 통해서 자기 번뇌를 소멸해서 아라한이 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안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업이 남아있고 그런 가래가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그런 열망을 한다고 해도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업에 의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피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택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분노, 보통 자살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족, 괴로움 때문에 보통 자살을 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죽을 때 이제 어떤 화를 가지고 죽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체에 태어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택했지만 그게 결국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큰 괴로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농담으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다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직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정말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라한들이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할 일도 다 끝냈고 몸이 너무 중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가끔 경전에 보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이게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죽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내가 살아온 흔적이다 또는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과보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견뎌내야 됩니다. 인욕하고 그걸 이제 참아냄으로써 이제 이 또 괴로움이 항상한 건 아니니까 영원한 건 아니니까 그걸 잘 참아서 넘어가면 또 다음에 또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견뎌내야 자기가 어차피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거는 받아야 될 거는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건데 이런 견해가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생에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잘못된 사람 어떤 사이비 종교의 사이비나 이런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접해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이런 이상한 예를 들어서 견해를 가지게 됐다. 그래가 사람을 죽이면 이걸로서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두고 그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잠깐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주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폐가 망신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인생을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이 한 생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좀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 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휴거단에 속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난 그걸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런 건지.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지하실에요. 이런 이제 건물 지하에 한 30명 정도가 가족 단위로 모여 앉아가지고 며칠 있으면 이제 휴가하니까 애들 다 퇴학을 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있어봐야 할 일도 없다. 애들 다 퇴학시키고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정말 황당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다 쳐도 그 어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부모 잘못 만난 그걸로 애들한테 학교까지 다 그만두고 와서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간다고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또 자기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견해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주위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이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14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무슨 전도사가 막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빨리 피하라 그래갖고 지금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어떤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다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이제 그릇된 견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아주 이제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도 느끼지만 주변에서 인간관계를 하기 힘듭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조금만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자기 연애하고 조금만 다르면 막 화를 내고 막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자각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견을 가장 비난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전에서.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 이런 삿된 견해다. 이런 삿된 견해로 해서 우리 삶에 그 오는 위험성 그런 게 너무나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도 피해를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윤회를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정견업을 지어서 뭐 선체에 태어났다. 이 사람은 사견업을 지어서 악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니까에 보면 항상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견을 버리고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이런 게 도대체 뭔가?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삿된 견해의 그 밑뿌리에는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삿된 견해의 밑뿌리, 삿된 견해의 뿌리는 바로 뭐에 있느냐 하면 그 탐욕에 있거든요. 집착.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실 이제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집착을 버려야 되고 또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집착하고 있는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거를 버려내는 데 있어서 항상 이제 보면은 좀 성스러운 제자를 칭견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성자들의 바른 좀 이래 성자들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자기 견해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검증하고 어떤 것이 이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삶에서 수행자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이제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고, 그죠? 어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화로서 화로서 반응을 해서 그 화를 통해서 이제 화풀이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이제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요즘은 뭐 조금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살인까지 하고 이런 경우 가끔 심심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좀 윤리 교육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분노 조절 기능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출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거죠. 그걸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성을 이해를 하고 그런 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것은 그러면 내가 세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걸 뭐 일을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한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욕심이 있어야 뭐 일을 이루어내지 욕심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이루는 4가지 방법을 또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4가지 성취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여의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의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집착이 아니라 뭘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제 열망이 강하면 그건 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노력을 열심히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으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아주 이제 굳건해도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의 바탕을 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이런 4가지 성취 수단을 통해서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놨습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네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행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세속에서 뭔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이제 어떤 수행자의 또 이런 불자로서 올바른 진행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모양은 불자지만, 아까 말했듯이 개념은 불자지만 내용은 뭐냐? 내용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가 해오던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인식의 전환. 이어서 인식의 전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탐욕과 성냄을 바탕으로 살아가던 삶. 다시 말하면 번뇌를 바탕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어떤 삶을 가야 되겠어요? 번뇌가 없는 삶으로. 번뇌가 없이 뭘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욕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던 것을 탐욕 없이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걸 익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탐욕이 없으면 내가 뭐 너 부처되려고 하는 것도 탐욕 아니냐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너 뭐 부처되는 건 탐욕 아니냐. 근데 그거는 불교에서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찬다라고 하는 빨리어로. 이 찬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찬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 이건 찬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하고자 하는 거 이것도 찬다입니다. 근데 이 찬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쫙 달라붙어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게 탐욕입니다. 그 집착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자들은 내가 그 부처가 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건 찬답니다. 그쪽으로 내가 가겠다 이거죠. 그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행자들은 결과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막 결과를 해서 이거 안 되면 난 못 살아 막 괴롭고 하는 과정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조건들만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번뇌 버리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탐욕도 버려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탐욕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못하면 막 괴로워하고 안 되면 막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도 동원하고 안 좋은 방법도,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방법도 동원하게 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루는 것을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방향입니다. 비록 속도가 더디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그걸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더라도 이게 남을 해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은 뒤로 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멀리 내다보면 그게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밖에서 볼 땐 속도가 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이루고 못 이루고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느냐. 온갖 나쁜 짓 다 해갖고 그렇게 이루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그거에 대한 나중에 그 과보가 익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찬다라는 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고 탐욕이라고 하는 건 로바라 그러는데요. 이제 빨리어로는 로바라 그러는데 이 로바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뭐로 비유하면 끈끈이 풀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곡이 딱 달라붙어 이걸 못하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죽으라고 거기 붙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주된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큰 고통이 동반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게 딱 달라붙어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워하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찬다도 로바를 바탕으로 한 찬다가 있어요. 이건 로바와 결합하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근데 지혜, 빠냐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거는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내가 해야 될 걸 하다 보면 그 결과를 이루게 되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성냄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막 남의 욕도 하고 막 윽박지르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불자의 삶이 되려면 자애심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켜서 그걸 해나가는 이런 방식의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성냄이 아니라 자애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고 구조가 바뀌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남을 탓하던 그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를 먼저 성찰하는, 아, 내가 이거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 남을 무시한다거나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관계를 나빠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또 성찰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좀 이제 새로운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물론 여러분들도 되게 똑똑하고 다 지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이 다 어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 좀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통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져요.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건 또 성냄도 같이 동반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지혜로서 이걸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성숙시켜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결국은 자기 일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하면, 자기 견해를 너무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일단 자기 생각을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견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견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무 말이 안 들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출가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만났던 어떤 배웠던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견해가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바르지 않은 견해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 뭐 어떤 함정이 숨어 있었냐 하면 내가 똑똑하다 이런 이제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 내가 머리가 이래 좋은 사람이 판단한 게 틀릴 리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만인데요. 근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그런 오류에. 대부분 자기 판단이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기준에서는 정확하지만 또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인정을 잘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좀 기고만장하고 자만이 있을 때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뭔가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좀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실체가 있다고. 그 분명히 다른 어떤 지혜로운 우리 선배들, 뭐 다른 이제 먼저 출가한 스님들이 저한테 충고를 했었어요. 너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 나와라. 그거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이제 진심으로 충고를 했는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저 멍청한 스님, 성난만 많이 되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 스님 무시했죠.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계기로 해서 거기 나오게 되는데,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못 들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도 항상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 난 그걸 언제나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내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란이 돼서 완전히 모든 걸 끝내기 전까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도 혹시라도 누가 옆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옆에 한번 지나가면 하는 말을 들어도 그게 귀에 딱 꼽힐 수가 있어요. 아, 저 참 지혜로운 말이다. 저런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 좋은 이야기라도 안 들립니다. 다 자기식, 자기 필터를 갖고 와서 이래 들어가면 자기 걸 다, 자기식으로 다 이래 막 재구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해도 결국은 자기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를 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몇 년을 법문해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걸 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뭐 저 사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아 저건 저 사람 멍청해서 그렇지 잘 모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내 식으로 바라보고 항상 그렇게만 바라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견해가 이제 있다는 견해를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우리가 비유해서 붓대롱으로 하늘을 본다 그러거든요. 이 대롱 앞에 내놓고 하늘 보면 그 자기가 보는 그 하늘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붓대롱을 딱 치우고 나면 진짜 하늘이 보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항상 보는 눈이 그 붓대롱으로 보는 그 정도밖에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탐욕을 벗어나는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세속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계에서는 아직은 그런 마다 이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해야 이제 진짜 공부가 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고 나면 세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게 다 살아납니다. 그건 진짜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다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그거를 너무 고집을 하면은 정말 부처님께서 말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울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자로서의 이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배우고 이제 그냥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해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요건 뭐 내가 좀 받아들일만 하네. 이래 딱 받아들이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건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고 이렇게 하면 그거 뭐 사실 불교를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입맛대로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은 좀 깨나가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괴로움도 많이 겪어요. 자기가 이제 깨져야 되니까. 일단은 집을 한 부숴야 새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깨지는 과정에서 이제 내적인 고통이 있죠. 힘들고. 그래도 뭐, 여러분이 마치 마음에 종기가 있을 때 그 종기를 짜는 것은 힘들어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걸 내버려두면 더 곪아가지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자로서의 삶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에도 보면 이제 좀 도반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이제 도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자기가 자기를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뭐 보려고 이제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보려고 해도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보는 게 별로 연습이 안 돼 있고, 또 자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틀에서만 보는 거지 그걸 벗어난 것은 참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도반이나 스승은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거는 이제 자기가 애착이 많아서 참 보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거는 실제로 자기 번뇌는 잘 안 보여도 남의 번뇌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사람, 특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스스로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할 때는 항상 스승과 제자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합작품이라고 할까요? 그 스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 일종의 우리가 세속에서도 뭐 이렇게 뭐 도제관계니 뭐 이런 말을 하지만 특히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승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게 이제 그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탁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이 다리가 이렇게 좀 발톱에 뭐가 이렇게 살을 파고들어서 이제 좀 곪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스리랑카 가서 빗물 속에 막 그 흙탕물 속을 막 헤집고 다녔더니 그게 이제 아마 감염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골맞을 때 자기가 막 잘라 그러면 잘 안 잘리거든요. 근데 의사가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찔르면 그러니까 이제 아프죠. 아픈데 좀 지나면 이제 짜고 나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일종의 스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막 손대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외면하는 건데 옆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한번 딱 그거를 건드려 줌으로써 아주 쉽게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아차 하다가. 일단 당하고 나면 벌써 고름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회복되기가 빠르죠. 물론 이런 건 스승하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싸움 나겠죠. 그죠? 치고받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 같은 건 잘 안 보여요. 사실 자기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그 도반들과 또는 스승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자기 문제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견해가 있다는 건 수많은 꼬임이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마음이 꼬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꼬여 있고 막 종기도 있고 막 이런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짜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너무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해진다고 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상이 진짜 편해집니다. 보통 자기 마음 속에 이제 그런 번뇌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런 분출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드렸지만 경전에 보면 그런 수액에 관한 경전이 있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수액이 있는 경우는 나무를 찌르면 수액이 나오지만 이 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수액이 없는 나무에는 아무리 찔러도 그런 수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런 뭐 이렇게 바르지 않은 견해들이 있으면 누가 옆에서 한번 툭 찌르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발을 하고 조금만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라앉은 사람은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자기 견해를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같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붓대롱으로 보는 거나 비슷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알아봐야 아는 건 아직 부족하다. 옛날에 뉴턴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건 바다에서 모래알 정도 주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강가에서. 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를 접하는 태도는 자만에 빠지거나 이러면은 절대 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해서 겸손한 자세로 이제 배우겠다는 자세로 내가 다시 그런만 한다고 이제 하고 부처님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 생각을 정말 이렇게 배우고 자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의도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서, 이제 우리 삶에서 좀 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게 이제 뭐랄까, 꽉 막히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깨어있고, 이제 열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 자세가 됩니다. 자기 걸 너무 고집하고, 남의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째는 이제 자기 견해를 너무 고집하거나 그러지 말고 좀 자기 생각에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거를 이제 좀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게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자기 견해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부처님께서 도대체 어떤 식의 방향성을 우리한테 제시했는가, 탐욕과 성냄 없이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탐욕과 성냄 이런 번뇌를 가지고 사는 것밖에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벗어난 그런 삶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좀 세속과 다른 삶의 방식인가, 그런 거는 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선언에서 이제 한 1년간 저 행자 생활을 한 저 뒷바 행자가 2월 21일 날 이제 저 해인사 약수함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제 방에 진출을 합니다. 실전에 이제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아마 법회 시간에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뒷바 행자의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막 울고 있노? 안녕하세요. 뒷방이자입니다. 제가 좀 담담하게 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스님 법문 들으니까 이제 또 한동안 스님 법문 못 듣게 될 것 같아서 좀 그거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많이 슬퍼지더라고요. 준비한 말을 되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튼 최대한 좀 침착하게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작년 2월 말에 장기 출가하러 선언이 아닌지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저도 사실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작년에 그냥 한 달 정도 단기 출가하면서 이렇게 스님 일도 좀 도와드리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불교 공부도 많이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왔었는데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출가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막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렇게 출가에 대해서 막 큰 포부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며칠 있어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이런 삶이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년 이맘때 이제 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신도분들이 계시는 않았었는데 그때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이렇게 저희 환원이 성장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딱 출가를 결심하고 나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이제 그런 출가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정리를 했을 때 대부분 반응이 얘가 말을 티를 안 내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나 이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이제 얼마나 또 이렇게 괴로우면 출가를 할까, 내가 티를 안 내고 내가 왜 얘가 힘들어할 때 안 보여줬을까 이러면서 저를 되게 측은하게 생각하고 막 미안해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장난처럼 있을 때 잘하지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도 저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에 더 좋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출가의 길을 가는 게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불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 출가의 길이 좀 이렇게 그 괴로움을 이렇게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혼자 수행하는 거 좋아하고 고요한 거 즐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현실을 외면하는 수단일 수도 있겠다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제 배우고 할수록 정말 이 불교 수행이야말로 괴로움을 정말 철저하게 직면하고 그 괴로움을 정말 이렇게 꿰뚫어보고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정말 그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장짜 스님의 그런 글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장짜 스님께서도 고통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길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소멸하는 이제 길로 가는 거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길은 고통을 정말 직면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정말 제대로 본인이 수용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없는 길인데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는 고통을 소멸하는 길은 이제 고통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을 직면하고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행이 정말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이제 꿰뚫어 보고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이제 제 다음에 선언해 오고 윤목스님께 배우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 초기 불교를 알게 된 거는 2009년 정도였고요. 이제 그때는 다른 센터들을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불교를 배우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내 인생에 많이 이익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평생 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막 본격적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이제 이게 배우면서도 참 되게 즐겁고 수행도 저는 참 좋아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딜레마가 이렇게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하면은 너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한데 막 일상에 돌아오면 너무 금방 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은 수행처에서의 막 그런 안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현실에 돌아오면은 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막 이제 수행에 좀 심취하고 그랬을 때는
미얀마에 한 달 정도 가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가서는 너무 마음도 막 정화되고 내가 막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참 좋았었는데요. 돌아와서 막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는 너무 금방 제 모습이 무너지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에는 아 내가 한 달 수행이 부족한가? 그러면 2달, 3달 하면은 더 나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 미얀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년째 막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수행 안 한 사람보다 못하신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되게 잘 하신다고 막 이제 인터뷰할 때는 얘기하는데 막상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미성숙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행에 너무 빠져도 저렇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는 좀 이제 현실에다가 중심을 두고 또 이제 부처님 가르침도 공부하고 수행도 같이 이제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직장에 나갔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4년 동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좀 이제 그 겪기 힘든 그런 약간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이제 혼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레지던트 하던 중에 2년차 때인가 이제 제타하나 성원에 오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이제 제가 있는 현실과 또 이 선원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직장은 완전히 너무 거칠고 전쟁터 같은데 이제 이 선원에 오면은 너무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제 막 그 안정적이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막 이제 이 선원에 오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제 이제 막 안식처 같은 곳이었었는데 이제 스님께 가르침을 배우면서 수행에 뭐 빠지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방향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이제 번뇌를 놓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지고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배우고 여기서 이제 배우면서는 그런 그 수행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다 마친 게 이제 작년 겨울에 전문 시험 보고 다 마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년 동안 너무 이제 지쳐 있어서 좀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미얀마에도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미얀마가 너무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여기서 그래도 2년이 됐으니까 단기 출가를 한 달 정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출가자들이 엄청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제 위에도 4분이나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단기 출가를 하다가 잘못될까봐 한 달만 딱 이제 하고 한 달 후에는 제가 유럽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표랑 막 유레테스랑 다 준비를 딱 해놓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으로 왔었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그런 게 정말 딱 아무 저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저절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표랑 다 취소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저는 제가 이 스윙처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 막 거의 번뇌 없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바깥 세상에서는 워낙 거친 사람들이 많고 거친 번뇌들이 막 충돌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제 번뇌가 잘 안 드러났었는데 여기 오니까 제 번뇌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별로 번뇌 일으킬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중에서 이제 되게 사소한 것들을 제가 마음에 걸려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좀 괴롭고 마음 불편한 게 내 문제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고 아 뭐 이 선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고 막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괴로워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약간 예전에 책 가기 전이랑 달라진 건 이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수다 떨고 막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지내거나 아니면 영화 보거나 음악 듣거나 하면서 이제 그런 좀 괴로움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이제 그 저한테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올 때는 아, 내가 그 힘든 레지던트 과정도 다 거쳤는데 여기서 지내는 거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기 마음 보는 게 레지던트 일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훨씬 더 힘들다는 거를 예, 한 6개월 있다가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저한테도 많이 막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제 모습을 계속 못 보고 계속 이제 그 괴로움이 쌓이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막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막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종기는 아파서 짜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 같은 이제 훌륭한 도반 옆에 있어서 이제 제가 못 보고 아파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괴로움들을 이렇게 딱 째서 그때 짤 때는 너무 아픈데 진짜 그렇게 짜고 나면은 너무 이제 막 그 자유로워지고 해방감도 느껴지고 그 진짜 행복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예전에 그 경전에서 도반은 수행이 전부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사실 다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제 막 수행은 혼자서 하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그렇게 뭐 도반이 한 반 정도면 반 이하일 것 같은데 전부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정말 이 수행이 그냥 혼자서 이제 자선하는 거, 막 고요한 거를 즐기고 편안한 거, 고요한 거를 즐기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괴로움을 보고 그거를 소멸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럴 때 특히 초심자일 때는 스스로 하기는 참 힘든 것 같고 이제 그런 도반 이제 스승이나 다른 이제 각 도반들이 그 모습들을 봐주고 이렇게 다듬어주는 과정이 그게 정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자선하면은 자기 모습을 보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실제 모습은.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순간 드러나는 제 모습들을 보고서는 이제 그걸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시는 그런 도반이 이제 그 수행 자체가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스님께 감사드리고 스님께서 저 때문에 많이 인욕하시고 막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정말 스님 덕분에 이제 그렇게 딱 제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렇게 전환시키고 나서는 아 내가 괴로워했던 문제들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번뇌가 작용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진심으로 좀 수용하고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바꾸고 나서는 이제 되게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불교와 수행이 되게 새롭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 막 스님께서 법문할 때 맨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항상 좋은 말씀 하시고 경전에서 항상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되게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실질적으로 막 제 피부에 와닿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 방향을 잘 전환하고 나서는 이제 저도 그 아직은 사실 제가 출가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아직 어린애 수준이잖아요. 정말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혼자서 걸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정말 스님께서 이렇게 잘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이제 그 나아갈 때 진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갈 때마다 너무 그 진짜 심오하고 광대한 그런 세계들이 막 펼쳐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 스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고 네, 마칠까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주석사에서 청정도는 거기서 이제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출가자로서 이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속된 말로 하면은 출가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생계를 책임져 주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빌어먹고 사는 그런 삶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받을 때 만약에 이제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공양물을 훔치는 거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을 안 하고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빚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성자가 되고 이제 아라한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공양물을 이렇게 자기가 주인으로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빚지는 인생을 살지 않게 그런 수행자가 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못된 길을 가시는 진정의 구도의 길을 가시는 우리 띠빠 행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칭찬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참 출가의 길을 간다는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저같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전문의까지 따서 사회적으로 되게 이제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버리고 이제 발심해서 출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 기원도 해주시고 또 이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법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